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송년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묵은회를 보내면서 많은 그러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 조금의 설레임,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이 시간이 되면요, 잊을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망년회라는 걸 합니다. 망년회. 여러분, 망년회의 망자가 한자로 잊을 망자죠. 잊을 망. 어떻게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벅차니까 다 잊어버리고 가자, 다 잊어버리자 하는 것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추구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좀 달라졌죠. 이렇게 송년회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송자는 보낼 송자를 쓰죠. 보낼 송.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히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묵은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리하고 매듭 짓고 이렇게 보내자 하는 그런 송년회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자는요, 이 망년회보다 송년회의 의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잘 매듭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정산해서 우리가 2015년을 통해서 2016년에 반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으로나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믿음으로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준 그러한 부분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요, 자신이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자신이 의도하던 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으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거룩하시고 온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보이는 상황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베푸기를 더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이 백밀러가 있잖아요. 이 백밀러는 단순히 후진하기 위해서 이 백밀러가 있지 않다고 하죠. 이 백밀러는 후진할 때도 필요하지만 전진할 때, 차가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이 백밀러를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야는 바로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과거 없이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관은요, 그들의 세계관은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떠한 복을 내리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가를, 그 은혜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정말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셨는데,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 미래의 세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어떠한 은혜, 하나님의 감사,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2016년 정말 새로운 희망에서, 새로운 믿음에서 여러분 새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 백밀러를 보듯이 과거의 삶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자기가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이라는 세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산 후에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이렇게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느보산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앞에 펼쳐질 그가 앞으로 가야 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극적인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을 보면 세 가지로 그는 뚜렷한 인생의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처음에 40년의 세월을 모세는 어디서 보냈습니까? 이 왕궁 생활, 왕자로서 그 당시 애굽이라는 참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학문이 발달된 이러한 곳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 40년, 그 40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이 막대기 하나만을 쥐고서 이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그곳에서 배우게 하세요. 80세에 비로소 이제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이 출애굽시키는 리더로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40년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단계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2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이제는 그 인생을 마감할 쯤에 오늘 이렇게 가나안 입구에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모세는 정말 이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이 느보산을 오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머릿속에 스쳤을 거예요. 과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많은 인원들을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의 양식을 모세에게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80세,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많은 능력들, 하나님의 사랑됨을 많이 보여줬던 것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오직했으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온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온 지면을 통틀어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정말 모세를 사랑했고 모세에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평소의 하나님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리만큼 참 서운한 그러한 메시지가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지금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 그 눈에 지금 다 보이는데 이 땅은 네 후손들은 들어가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 어떤 땅이었어요? 꿈속에도 꿈에라도 정말 들어가고 싶은 땅, 밟고 싶은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다가 가나안하면 벌떡 일어나서 정말 이 가나안 땅이 가슴에 사무치는 이러한 땅이 모세에게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이런 눈이 이렇게 선하게 그려지는 것이 우리 북에 정말 고향을 두고 온 우리 실향민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 미국에도 우리 많이 이북에 이렇게 고향을 두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통일 전망대에 가셔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자라고 자기가 태어났던 자기가 그런 고향, 눈에 그리는 고향이 정말 손에 잡힐 듯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을 밟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차라리 보이지는 말 걸, 안 보이면 좀 덜 할 텐데 눈앞에 선이 보이는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그 심정,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나안 땅 앞에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물론 모세도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여러분 큰 실수한 것이 있잖아요.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게 말로, 명령으로만 물을 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 분노, 화 때문에 그냥 막대기로 2번이나 반석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이 자기 조절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그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이 반석에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바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분노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모세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니 하나님, 정말 내가 이때까지 잘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딱 한 번 실수했다고, 딱 한 번 그 실수했다고 눈에 꿈에 그리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근데 분명히 내가 들어갈 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니 내가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왜 제게 보이시나요? 차라리 보이지는 말 것을. 하나님, 그리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겠다고 제가 나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잖아요. 저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너 내가 가는 대로 가. 그래서 저는 목덜미 잡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불평원망했습니까? 얼마나 저를 죽이려고 못 살고 그렇게 살게 했습니까? 그래도요, 하나님, 저 끝까지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후손은 들어가는데 왜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를 버리신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예. 저는 믿음이 없어서.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후에 5절 보세요. 모세의 한번 그 대답을 여러분 보시도록 하죠.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했는데 한마디 불평과 원망이 없었어요. 대꾸가 없었어요. 그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이 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이 죽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는 방법조차도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어떠한 경험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도덕적인 어떤 인격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바로 이런 말씀으로 죽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죽었다. 얼마나 멋진 죽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죽음은 단순히 육적인 생명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나는 죽고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육으로 살았던 나는 죽고 그분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내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함,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긴 죽었어요. 분명히 죽긴 죽었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지 아니하고 내 경륜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격으로, 내 성격으로 참고 죽으면요, 이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나든지 아니면 죽은 것 같지만요, 언제 어느 순간에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죽어야 돼요. 제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영생과 부활,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과거의 모습이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참고 견디고 포장하는 걸로 덮어버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자꾸 걸림돌이 돼서 이게 내가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죽는 것,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 가운데 부활과 영생이 여러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이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불평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단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말씀이냐, 후반절에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보이시고라는 말이 있고요. 3절에도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 골짜기 평지를,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 보이시고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이 4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보게 하셨다,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모세는 자기가 보지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방향,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삶의 목적이 결정되고 방향이 결정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비록 그러한 외모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보게 하신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절과 3절을 이렇게 쭉 보면요, 여기에 지명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명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흔히 가시거리라고 그러죠. 가시거리가 이게 넓은 곳.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참 좋은 곳인가 하면요. 여러분 콘트라 코스타 이 카운티에 있는 이 마운트 디아볼로라는 이러한 산이 있죠. 이 산이 아마 이 베이 에어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3,849피트 한 1,100m, 200m 정도 되는 그러한 산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시거리,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거리가 이 마운트 디아볼로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2위. 1위가 이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산. 그러니까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고 이 공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멀리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바로 이 마운트 디아볼로라는 곳이에요. 날씨가 좋으면요 한 180마일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시에라 네바다 거기까지 180마일. 그리고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한 125마일 떨어져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눈으로 이렇게 가시거리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마운트 디아볼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굉장히 좋죠. 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모세가 지금 느보산이라는 곳이 과연 이렇게 가시거리가 좋아서 모세가 눈이 좋아서 이게 다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나온 지명을 보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곳도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지금 1절부터 3절의 그 지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단순히 육의 눈으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영안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모세는 보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으로 흐르는 그 요단강, 이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종려 나무가 우거졌습니다. 그곳을 이 모세는 밟으면서 돌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체험을 지금 믿음으로 이 모세는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에 그 단서가 나오잖아요. 7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7절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의 아주 그 중심 구절이죠. 예, 살아도 120세까지만 살자. 예, 그때까지 건강하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120세까지. 여러분 이 모세가 사실 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건 육적인 의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연세가 되시면 많이 믿음이 약화되고 이렇게 연약해지는데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120세의 나이도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본다는 것은 단순히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칙 가운데 이 바라봄의 원칙,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을 그런 자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계속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놓지 않고, 기도들을 놓지 않고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에 여러 가지 것들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유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앞으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구하는 자에게 비전을 통해서 실상으로, 증거로 여러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을 우리가 이렇게 설계해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과연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신약에서 모세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제자였죠.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이렇게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정말 빛같이 빛나는, 이 제자들이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야, 저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눈으로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대화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영원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비록 육으로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영원히 정말 소유하는 완벽한 그러한 하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이뤘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일로 감사하십니까? 또 2015년 마감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매듭짓기를 원하세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평생 원했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비록 못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을 볼 때 비록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 구석구석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 은혜들, 하나님의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구석구석에 여러분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 보이는 사건으로만 여러분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고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비전을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잘 정리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2016년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실패,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미래를 나가는데 그 실패가 디딤돌로 하나님은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이것이 확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출발은 결코 잘 나가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는 사람 것에 그것이 출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 그래서 이 주빌리라 그러죠. 이 외국 교회 주빌리 교회가 있죠. 이것은 기쁨의 날, 뭐 축제의 날 이런 뜻이에요. 기쁨이 있는 교회. 이것이 주빌리 교회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희년 속에 그 출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노예로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나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힘든 그 절망이 있었는데요, 희년을 맞게 되면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잊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는, 바로 출발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서가 아니라 과거는 그 절망은 접고 새로운 그러한 길로 들어서는 게 바로 이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을 잘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뒤집기를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형제님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식 훈련할 때 한 줄로 쫙 앞줄에 이렇게 쫙 한 줄로 섭니다. 마치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같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능력 많고 성공한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의기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갑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어깨가 쭉 처져서 그냥 뒤돌아가는 것, 능력도 없고 내가 성공할 그러한 백도 없고 뒤에 쭉 처져가요. 그런데 이 제식을 쭉 가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하나님은 역전시키세요.
여러분 뒤로 돌아가면 누가 됩니까? 맨 뒤에 사람이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뒤로 돌아가 이런 것이 많아요. 나중된 자가 여러분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역전의 원리, 여러분 이런 법칙이 우리의 믿음의 법칙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도 많은 그러한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출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16년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